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야곱의 축복을 찬양해 주옵소서. 실로암 찬양팀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오신 집사에게 함께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일생 드리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굳은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10계명 차트를 읽습니다. 10계명을 거의 오늘 계약서 다 들어가야 되죠. 계약을 하고 10계명이 안 들어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제 1계명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화관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여호와여 공경하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담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진정하지 말라. 10계명. 합심을 범하라. 이제 이거 화면 안 띄워도 다 하실 수 있죠. 네. 오케이. 다음 주에 화면 안 띄고 한번 해볼까요?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면 이제 만나서 조약을 하죠. 아직 틀지 마요. 만찬을 하죠. 계약을 체결하거나 만찬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남북의 대표가 만나서 서로 또 조약을 하고 또 식사하는 장면들 많이 보시죠. 또 우리도 결혼식을 하고 나면은 양가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점에 모셔놓고 축하연을 같이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계약을 파기하는 쪽이 엄청난 손해를 줍니다. 하다못해 집계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고 파기를 하게 되면은 계약금을 날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자신들의 운명에는 아무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에 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민족이나 국가라는 것은 허무한 꿈에 지나지 않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애굽의 그 많은 우상들,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밖에는 생각을 안 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의 삶만 지속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생각할 자유도 주어지지를 않았고 아들을 낳을 자유도 박탈이 되어 있던 그런 노예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신들의 한참 위에 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앞장 세우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시고 홍해바다에 애굽 군대를 다 쓸어서 몰살시키시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플 것을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면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롭게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으로 이끌어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를 않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양식도 풍부하게 주시고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찾아가시어서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회개시키고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정복자들은 백성을 자기의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억압을 하고 복종을 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다스리고 선택의 자유를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강제로 너 나를 무조건 따라,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렇게 강압하고 의극박지르면서 따라오게 하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법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보고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듣고 어떻게 거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큰 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저항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끄신 것도 항거할 수 없는,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1, 2절만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대언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도 특별한 관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해서 너는 신적인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금 오늘 이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모세가 흑암 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들어가고 백성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귀하게 구별하여 몇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서는 순서를 정하십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됐죠. 첫째가 모세입니다. 둘째가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셋째가 이스라엘 장로 70명입니다. 그 뒤에 백성이 있습니다. 택한 존귀한 자들 중에 특별히 모세만 하나님께 나오게 만드시고요. 나머지는 멀찌감치서 바라봐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백성은 모두 숨을 죽이고 모세가 반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아직 트지 않으셔도 돼요. 2절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제가 3절 그럼 3절 드시겠는데 우리도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율법을 다 배웠죠. 십계명, 그다음에 십계명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이 모세가 선포하는 이 율법이 우리가 했던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모세도 선포를 했고 우리도 나같이 읽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세도 저처럼 좀 해설을 곁들여서 이렇게 강의식으로 십계명을 하고 율법을 해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처럼 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세는 단번에 다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죠. 저희는 몇 주간에 4주간에 걸쳐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해설하고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읽어야 돼요. 그리고 단번에 읽으면서 그때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에 한 장의 강의를 하고 있죠. 다음 주에 오게 되면은 지난주에 내가 무슨 강의를 들었지 잊어먹어요. 한 90%는 잊어먹고 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이 강의는 어느 날 날짜를 딱 정해서 한 번에 여러 장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냥 출애굽기 통째로 하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지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더 꿀맛처럼 막 느껴지고 살아 움직이는 그 성경 속에서 막 움직이는 위인들이 칼을 들고 막 움직이는 장면들이 눈에 서원하고 가슴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또 한 장도 안 하고 한 두 절 읽고서는 또 해요. 그러다 보니까 1년 365일 100년을 살아도 성경을 다 못 읽는 시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한 장씩 나가는 것도 굉장히 늦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읽으면 한 번씩 뛰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예배가 한 서너 시간씩 지연이 돼서 도저히 해내서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한 장이라도 우리가 충실하게 그 안에 내용을 갖다가 읽고 이해하고 다음에 읽을 때는 그 안에서 느낌을 조금 더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화끈하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을 맹세를 하고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반대로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부를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그게 이론으로는 가능하지만은 다음의 이유로 거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던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여기 시내산까지 열정적으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하고 대들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본 대로 율법은 거부할 수 없고 참된 것이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옳아요. 독소조항도 없고 당연히 찬송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죠. 그 다음에 셋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갈 것이며 무엇을 먹겠습니까? 이런 상황으로 코너에 모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량없는 은혜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주시지를 않아요.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원래 악하고 부패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줄 모르고 거부를 하고 배신을 하기 때문에 이 거절할 수밖에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당하셨는지 배신을 당했거나 물질적인 손해나 엄청나게 난 물질적인 손해를 받거나 인간관계가 깨져서 마음이 상했거나 다른 선택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오늘 성경 말씀 20장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네, 영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지금 이제 기둥을 만들던 흔적들 그쪽에 이제 12기둥을 만들 때 이렇게 돌을 깎아서 기둥을 만드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이게 이제 12기둥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찍어왔으니까. 다음. 그리고 다음에 여기가 이제 모세의 제단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고요. 양들을 갖다가 이 우리 안에 돌 사이에다 가둬놓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제단 같이 돼서 거기서 양을 잡고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화답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우선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행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12개의 돌기둥을 쌓았어요. 이거 돌기둥이라는 것이 이제 언약의 기둥입니다.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계약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지파는 12지파지만 하나님을 제사하는 단은 한 개입니다. 우리나라도 지파나 교파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은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돌기둥을 하나씩 쌓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제 세 번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태워 없애는 것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있던 자아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모든 잘못된 행실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일입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죄가 이제 다 사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것을 화목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목제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품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짐승 언약을 했습니다. 계속 얘기를 했지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짐승의 배를 갈라 두 쪽으로 벌려놓고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짐승의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언약할 때는 누구만 지나갈게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오늘 이제 모세가 한 대로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거나 피를 뿌리는 이 형식은 모두 죽음을 담보로 한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둘 사이에 누구라도 언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한 당사자는 짐승처럼 쪼개져 죽게 될 것이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명을 건 언약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납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뒤에 12기둥 세워져 있는 게 보이네요. 그죠?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언약서를 또 낭독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각오를 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주신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한 목소리로 다시 약속을 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소의 피 반은 다시 제단에 뿌려요.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백성들에게 쫙 뿌리면서 언약을 확정 짓는 장면입니다. 노예로 살면서 죽을 처지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아서 세계를 향해 제사장 민족으로 거듭나는 영광의 순간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헌신 예배입니다. 그들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자신의 피가 제단의 송아지의 피처럼 쏟아질 것이라는 약속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실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 그들의 생명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쓰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하고 있는 성찬식, 그것도 바로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아무 공로 없이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신하거나 믿는 자가 배신을 하게 되면 그 갖고 있던 신앙마저 더 타락해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헌신 예배 정도는 이 정도로 드려야 됩니다. 목숨을 바칠 정도의 헌신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까 선발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보인 대로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바닥이 청옥과 같이 푸르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취급하시고 이스라엘을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궁전에 초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인구를 늘어나게 하시고 부흥시키시고 온갖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직접 보여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 들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왜 하필 시내산일까요? 시내산이라는 것은 저기 광야 한복판에 있는 볼품없는 산인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역사를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고 대한민국 광흥교회에도 계실 수도 있고 조금 있다가 만절 성막에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예배당에도 계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멋있고 화려한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골의 허름한 예배당에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고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들이 지하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몰래 예배하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영광을 체험하면은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언약 서야 많이 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철야기도 때 막 부르짖고 그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궁전에까지 초대되어 감동에 빠진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십계명을 범한 거예요.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배웠던 그 장로들이 되는 거예요. 70장로들이. 그리고 레위기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아무 불이나 드리면 못해가지고 아무 불이나 제단에다 불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불로다가 이 두 제사장을 태워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그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 체험을 하면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조심할 것 같지만 오히려 교만해지고 건방져져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직분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신비 체험을 하고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항상 겸손하고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조금만 높여주면 우쭐하고 목과 어깨에 기부스를 하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머리 숙이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일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조심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이런 연약함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설득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써주시지만 본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는 돌에다가 율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신비에 기록을 하라, 마음의 비석에 기록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의 신앙 성숙이 아직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율법과 계명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직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도 나을지니라 하고. 모세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백성들의 성품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한지 어떻게 또 배신을 할지 통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면서 가다가 돌아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이 백성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산에 갈 때도.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제발 딴짓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자기의 대리자로 세우고 모든 일이 있으면 내가 내 대신 이 사람들이 할 테니까 하나님께로 이제 그렇게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 올라가요. 아론과 훌이 누군지 아시는 분? 아론은 누굴까요? 모세요. 그럼 훌은? 훌. 모세의 매형. 모세의 매형이에요. 하나는 친형이고 하나는 매형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이거 한번 숙제 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숙제거리가 나와. 모세와 아론. 그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뭘 했었죠? 그때 여호와 니시 하면 생각나는 거? 아말렉하고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모세가 이기고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죠. 그때 옆에서 있었던 두 사람이 누구죠? 아론과 훌이었어요. 오른팔 왼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손을 갖다가 들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여호와 니시 사건이 있었죠. 15절 16절을 좀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르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보인다고 구름이 열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달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누르셨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리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 광야라는 곳은 아무 할 일이 없어요. 적막한 그런 할 일도 없는, 낮에는 무진장 덥고 밤에는 무진장 추운 곳에서 도대체 뭐 하고 기다릴까요, 사람들이?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6일간이나 구름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무려 일주일간이나 거기서 하나님 부르시기만 기다리고 멍하니 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동안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린 거죠? 40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어중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다 타락을 하고 떠나가게 돼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이거 뭔가 모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모세라고 그랬겠죠. 한 3일 기다리다가 그냥 어두침침한 거 구름 속에서 나를 떨렁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거야.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뭐가 잘못됐어. 그러니까는 이거 가족들 생각이나 내 처자들은 잘 있나, 가스레인지는 끄고 왔나, 우리 제대로 껐는지, 우리 애들은 또 밥을 좀 잘 먹나 하는 생각으로 어차피 안 부르시는 거 가지고 잠깐 내려갔다 올까 하루 정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모세는 이 기회를 갖다가 이 위기를 넘겨냈던 거예요. 그리고 40일을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가져 내려올 수가 있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을 못 기다렸어요. 40일 후에 오겠다고 만약에 모세가 얘기라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라도 세면서 기다렸을 텐데 무작정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40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 같아도 무리였을 거예요. 그죠? 나 같아도 무리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를 하다가 제2계명을 어기고 말았죠. 배신이고 반역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신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지만은 기다리는데 결국 실패를 했던 것이에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푸른 쪽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도 이제 재미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맹렬한 불같이 보였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맹렬한 불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원래 맹렬한 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한 게 산 위에 저렇게 엄청난 불이 막 일어나니까 아 저기에 모세가 태워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본 게 그것을 본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모세가 40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색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수색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우리도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의 증거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듣지 못하고 비판하는 의식이 생길 때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설교를 은혜로 이렇게 쫙 빨아당기지는 못하고 비판이 막 들어요. 왜 저러지?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런 거야? 막 이러면서 비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걸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과 그 사랑을 느끼기보다 사람을 먼저 보더라고요. 말투를 보고 논리의 모순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은혜를 받기는커녕 마음속에 막 불이 나요. 저것처럼 불이 나가지고 열불이 나서 예배당을 나가게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고 신디를 막 치고 드럼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내내 인상만 팍팍 쓰다가 그 다음에 결국은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러 왔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은혜를 받겠다고 작정을 할 때는 항상 더 삼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다잡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끝까지 나 주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이제 내가 올해 꼭 통독을 해야 되겠어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통독을 시작을 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멈추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내려가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 분량을 측정하시고 그것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큰 복으로 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하나님의 더 큰 응답이 축복으로 와줄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의 주시는 복을 기다리시면서 변치 않은 마음을 가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